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과 아름다운 성전과 아름다운 성도님들과 더불어 이 안식일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에 많은 성도님들의 선대와 또 말씀의 교감이 일어나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이 창세기 24장입니다. 대부분 30절, 32절, 35절. 근데 창세기 24장만 67절이에요. 굉장히 길게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알고 우리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라고 하는 전제임에도 불구하고 범사의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만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2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나이가 많아 늙은 게 무슨 복입니까? 제가 그저께인가 저희 55kg예요. 교회에서 여기까지 보니까 약간의 좀 차이가 나지만 그 55kg를 운전하고 오는데 모르는 전화번호가 떴어요. 근데 36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는 걸 보고 우리 교인이신가 보다 그러고 봤더니 박동숙 목사님께서 말씀을 잘 듣고 있다고. 나가지는 못하지만 제가 그 순간 가슴이 철컥했습니다. 그 오늘 와서 봤더니 우리 임 목사님 딱 계신 걸 보고 가슴이 더 철컥했어요. 저분들이 유튜브로 안 들으시고 나와 계셨으면 제가 정말 말씀을 전하기가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정말 겁 없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제 용사들이신데 그 어제 저분들이 용사 시절에 저는 정말 아주 제가 어찌 저분들 앞에서 말씀을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분들이 나이가 많아 늙으셨습니다. 저희 가평에도 나이가 많아 늙은 아주 어마어마한 용사가 한 분 계십니다. 엄부성 목사님이시라고. 얼마 전에 이를 치료를 받으시고 오시더니 원장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이제부터는.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저희가 엄틀러라고 불렀거든요. 그분과 더불어 목회를 한다는 건 저는 정말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가평교회 발령 났다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끔찍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싫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많아 늙으셨어요.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게 이게 복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면 이건 복은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빨 빠진 호랑이고, 근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과 우리가 바라는 복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복을 원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을 때 137세예요. 거의 139세, 140세입니다. 아내는 몇 년 전에 죽었어요. 아니 137세, 8세 혼자 된다는 게 아브라함으로서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근데 아들이 장가를 못 갔어요. 참 근심덩어리고 힘들 텐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뭘까요?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받아 누리면 장수하다가 편안하게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 볼 때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것보다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느리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는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것보다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다리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그 기다림이 10일이라고 하는 기다림이에요. 기다리라. 노아에게 방주를 짓고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고도 기다렸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은 내 힘과 내 가능성, 내 생각과 내 예측, 내 모든 계획은 다 죽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는 시간이 바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여기 기다림의 시간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계속 왔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자기 아들의 부인을 선택하러 보내면서 가나안 족속의 딸들을 절대로 택하지 마라. 1800km를 가더라도 거기 가서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의 부인을 택해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70년을 가나안 땅에서 살았으면 가나안 땅의 유지들과 귀족들과 굉장히 친분도 많고 친했을 것이에요. 그들과 더불어 결혼을 해서 혈연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인생 편한 일입니다. 인생 편한 것뿐만 아니라 그 자식 때까지도 편할지 모르겠어요.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함과 더불어 이삭은 그 가나안 족속들 때문에 얼마나 힘든 일을 겪는지 모릅니다. 우물을 파면 와서 메어버리고 우물을 파면 와서 가나안 족속의 그 지주들이나 귀족들과 왕들과 결혼을 해서 친척 관계를 맺으면 그럴 일이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주변의 나라들과 얼마나 친인척 관계를 맺으면서 결혼 관계를 통해서 나라를 부강시키려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아브라함은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고향과 아브라함의 족속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서 뚝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어디선가 뚝 떨어져서 영웅처럼 나타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뿌리인 우리의 부모님을 존경해야 되고 그 부모님의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그 부모님의 부모님의 부모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과 족속을 보면 아브라함의 고향 족속을 이렇게 거슬러 성경의 족보가 항상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야렛이 죽고 난 다음에 무드셀라와 라멕과 노아는 폭력과 무질서가 난무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회개의 기별을 전하고 심판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노아가 아브라함 때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그 의롭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받고 제2의 아담으로서 온 세상이 멸망했을 때 노아를 통해서 이 지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정말 내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야 라고 했던 그 노아가 500살까지 자식을 낳지 않고 혼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던 노아가 홍수가 날 것이라고 하는 그 사명에 철저하게 몰두했던 그 노아가 아브라함 때까지 살아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더불어 58년을 같이 지냈습니다. 셈도 살아 있었습니다. 셈은 노아의 자식들이 많지만 노아의 하나님, 노아에게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장 많이 따르고 좋아했던 존재가 셈 같아요. 노아가 그걸 원했습니다. 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성과 하나님의 명예가 온 세계에 충만하기를 바란 것입니다. 셈은 노아와 448년을 같이 살았어요.
누구와 더불어 같이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와 더불어 산다라는 것은 가장 큰 교육이에요. 사람에게 가장 좋은 환경은 좋은 집이 아닙니다. 좋은 차가 아니에요.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환경은 부모예요. 어떤 부모?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서 안식일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부모인 것입니다. 안식일에도 돈 벌고 나가는 아버지의 뒷모습만 보여주면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자식을 위해서 뼈 빠지게 나가서 돈을 버는데도 불구하고 자식과 더불어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자식에게 좋은 환경이 돼주지 못한 부모를 향해서 자식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아내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정말 머리가 허해지도록, 허리가 휘도록 돈 벌어서 먹여 살렸는데 돌아오는 소리는 그런 것이에요. 같이 누구와 더불어 살아가느냐, 내가 누구와 더불어 같이 있느냐. 교문리 교회 이렇게 많은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 가장 좋은 환경이고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걸 교회라고 얘기하죠. 리모델링한 건물이 아니라, 아무리 리모델링을 잘했어도 교회 들어오는데 사람을 완전히 본 척만 척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쌀쌀하고 냉담하면 누가 교문리 교회 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오래도록 살게 해주시고 셈을 오래도록 살게 해주시고 셈의 4대손 손자인 에벨을 오래도록 살게 해주신 이유는 그들이 가장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의 정신을 계승하고 노아의 그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을 그대로 받은 셈을, 그 셈을 계승한 사람이 에벨이에요. 에벨은 이삭이 139세까지, 야곱이 79세까지 에볼라 왕국에 살고 있었어요. 에벨은 에볼라 왕국의 초대 임금입니다. 그들이 살아서 뭐 했겠습니까? 신앙의 가치를 그의 후손들에게 전한 것이에요. 모세가 창세기, 모세오경을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가르치고 가르친 덕분인 것입니다. 의인의 첫 번째 조건은, 성경이 말하는 저 사람 의인입니다라고 하는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자식들한테 가르치는 것이에요. 설교의 가장 강력한 설교는, 여러분, 설교의 가장 강력한 설교는 말을 잘하고 액션을 취하고 목소리가 좋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설교는 행동인 것입니다. 노아는 말로도 설교했지만 방주를 지으면서 묵묵하게 비 한 방울 떨어질 것 같지 않던 그 시대에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는 노아는 가장 큰 설교를 한 것입니다. 에벨이 가장 오래 살아서 설교한 것은, 그리고 그 자녀 후손들에게 누구를 전했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에녹으로부터 듣고 노아로부터 듣고 들은 얘기들을 모세에까지 전달하도록 계속 전한 것입니다. 셈의 직계 후손 가운데 최고로 장수한 인물이 에벨입니다. 에벨은 464세 때까지 죽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바로 조상이에요. 여기 에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건너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건너왔어요. 뭘 건너왔냐면, 왜 건너왔냐면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건너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복을 위해서 건너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에벨은 히브리라는 말과 똑같은데 유프라테스 강은 천국 곳간이라는 뜻입니다. 에벨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넌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지도가 나오죠. 바벨론, 갈대아 우르부터 이 셈
족속들이 움직여서 하란까지 오고 하란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알레포까지 옵니다. 거기서 에볼라라고 하는 왕국을 세워요. 에볼라 왕국의 초대 왕이 에벨입니다. 그게 어떻게 발굴되냐면 이 두 분에 의해서 발굴이 됐어요. 파울로 마티에, 지오바니 페티나토가 1964년에 시리아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 분명히 무슨 왕국이 있는데 이 왕국이 뭐지? 그리고 거기를 이제 고고학으로 잘 조사를 했습니다. 발굴 초기에는 단순히 그냥 큰 마을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지역을 1974년까지 10년 동안 연구합니다. 파고 연구하고 그래서 42개 점토판을 발굴했고 1600개 점토판을 발굴하게 됩니다. 이 점토판이에요. 에볼라 왕국에서 발굴된 토판과 에볼라 왕국에서 발굴한 그 조각상들, 여인상, 여왕상을 하는 건데 첫 주전 2300년대 것으로 추정하고 초대 왕이 에벨이라는 것이에요. 에볼라 왕의 초대 왕이 에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볼라 왕국이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었다. 올리브 오일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란을 포함한 이 에볼라 왕국이 얼마나 잘 살았냐면 세금을 걷었어요. 식량, 무역, 그 다음에 바벨론과 애굽 사이를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상인들로 해서 아주 장사가 잘 되고 무역이 잘 되고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렸고 금속 공예가 아주 수준 높은 그런 나라라는 것을 발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볼라 문명이 수준이 아주 좋아요. 근데 그들이 바벨론의 그 좋은 문화를 가지고 건너서 에볼라 왕국을 세웠습니다. 에볼라 왕국을 세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 땅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세운 것이에요. 그러나 그의 후손들이 그 후로 루, 수룩, 나홀, 데라 이런 존재들이 그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의 말과 신앙의 가치를 따라가지 못하고 세상에 주저앉고 우상숭배 빠지고 바벨탑의 정신에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죽습니다. 단명해요. 셈보다 빨리 죽고 에벨보다 빨리 죽고 특별히 이 나홀이 일찍 죽는 거에 의해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히브리 도망한 자 창세기 14장에 전쟁이 나는데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히브리 사람 아브람이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란 말과 에벨이란 말은 같은 의미예요. 건너온 사람. 아브람은 가나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불렸냐면 히브리 사람이야. 이는 에벨 족속이야 라는 소리로 불렸다는 것입니다. 셈의 하나님, 노아의 하나님, 셈의 하나님, 에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이어진 것이에요. 그러나 루, 수룩, 나홀, 데라는 에볼까지 와서도 에볼이 세운 에볼라 왕국까지 와서도 그들은 바벨탑의 정신, 세상의 정신에 쌓여서 그곳에서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란은 죽습니다. 빨리 죽어요. 성경에서 단명하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족장들이 오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란은 단명을 해서 하란에서 그들이 머뭅니다. 그리고 데라도 아브라함보다 40년 먼저 하란에서 죽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인가? 아브라함은 하란에 살 때, 아브라함이 하란에 살 때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얘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방 땅에 들어갈 때 그들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약속을 해요. 여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 가나안 땅 갈 때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 그들은 출발할 때부터 그런 얘기를 나눠요. 당신이 너무 이쁘니, 당신이 너무 이쁘기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나도 죽고 당신도 죽을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당신은 내 누이야. 내 아내라고 얘기하지 말고 누이라고 얘기해. 아예 초반부터 출발할 때부터 그렇게 약속을 해요. 왜 누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당시 문화가 아버지보다도 중요한 게 누이의 결혼에 관여할 수 있는 사람이 오빠예요. 오빠의 허락이 없이는 누이 동생을 결혼시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라의 오빠라고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면 아브라함의 허락 없이는 사라를 결혼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이라고 하자고 약속을 한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이 사라에게 청혼하면 그것을 거절함으로써 그녀도 보호하고 자기도 보호할 수 있는 것이에요. 네, 우리가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셔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 그럼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줄게 라고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은 이런 복을 아브라함에게 제시했을까요? 여러분, 누구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가 뭘 좋아하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저희 집에는 골든 리트리버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장로님이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저희 가족 중에 한 명이 개예요. 아톰이라고 하는 골든 리트리버인데 저희 어머님이 주방에서 뭘 하면 그 아이는 반드시 주방에서 일하는 엄마 옆에 앉아가지고 저희 어머님을 일거수일투족 쫓아다닙니다. 정말 쫓아다녀요. 왜냐?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요리를 하다 하나씩 이렇게 주시거든요. 간이 되기 전에 이렇게 하나씩 뭔가를 주셔요. 배추전을 이렇게 하시다가도 이렇게 하나씩 주세요. 이렇게. 그럼 그걸 옆에서 낼름 받아 먹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끔은 이렇게 옆에 곡을 치잖아요. 야, 너 절로 좀 못 가? 이렇게 저희 어머님이 저희 아톰에게. 그 아이를 거기서 떼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아이가 좋아하는 닭 말린 간식입니다. 제가 그걸 들고 아톰 이러면 이리 와 소리 안 해도 그것만 보고 쭈루룩 따라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을 해방시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반드시 제시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너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 아브라함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를 주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원하는 게 뭐였을까요? 아브라함이 원한 건 이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을 딱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떠난 것입니다. 자기 본토 친척 아버지를 버리고 떠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모든 이 지구상의 생명체가 복을 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온 이 지구상의 생명체들이 복을 얻게 하셨어요. 아담이 그걸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이 복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아담의 노아의 다른 후손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을 때, 에벨의 다른 후손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을 때 아브라함은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네가 복의 근원이야. 너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은 선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노아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란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에 오케이 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납니다. 그냥 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에벨로부터, 셈으로부터, 노아로부터 들은 그 옛날 아담 하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여제 후손을 약속하신 얘기, 에녹을 통해서 세상에 심판이 올 거란 얘기,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다 듣고 그의 소원은 아담의 소원, 셋의 소원, 에녹의 소원, 그리고 노아의 소원, 셈의 소원, 에벨의 소원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가 가장 원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다고 했을 때 그는 오케이 하고 떠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자식 욕심, 땅 욕심, 땅이 얼마나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좁아가지고 집값이 엄청 오르지 않습니까? 은퇴하면 어디서 사나가 가장 걱정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입니다.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 데라는 아브람이 존귀한 아버지가 되길 원했던 것 같아요. 데라는 이 땅에서 아브라함이 존귀하다는, 근데 이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가장 머쓱했던 존재가 아브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루나 수룩이나 나홀이나 데라에게 30살 되던 해 다 자식을 주셨어요. 30세 때 다 첫 아들을 낳고 첫 자식을 낳고 자식들이 풍성했는데, 아브라함의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인데 그는 75세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아브라함, 자식이 누구예요? 얼마나 난감합니까? 이름값을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태를 딱 닫아서 아브라함이 100살 때까지 존귀한 아버지로 불리지만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원했을까요? 내 자식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이 잘 돼서 서울대 가고 뭐 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아주 유명해지고 그 자식 덕 보고 사는 것이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원한 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는, 이 얘기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복을 얻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땅에서 존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원하는 것을 주고 그 믿기로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납니다. 이 얘기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시는 나라예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시죠. 이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 즉 여러분과 저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뭐냐면 하늘에서,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네가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네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는 신앙 고백과 더불어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산 사람인 것입니다. 그 정신을 가지고 그는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그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모르고 떠나온 땅이 아닙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폭력과 무질서가 횡행하는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할 때 이미 아브라함은 사람들을 얻었어요. 이 사람들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돈 주고 노예를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그 복음과 나라에 동조하는, 같이 전도해서 그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같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3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그돌라오멜과 전쟁할 때 그들과 더불어 가서 롯을 구해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선으로 사는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설교예요. 말하는 것보다 제단을 쌓는 그 모습을 보고 그는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바벨론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에요. 옛 바벨론을 복원했는데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이곳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간 곳은 아주 척박한 곳입니다. 생명이 위협받는 곳, 안전이 위협받는 곳, 언제 어떻게 아내가 이쁘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 위협을 무릅쓰고 아브라함이 갔어요. 가서 그가 한 일은 하란에서와 똑같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떠날 때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나안 땅으로 온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하는 약속 때문이었어요. 아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그를 뭐로 인정해 줬냐면 하나님의 지도자. 너는 하나님이 세우신, 입만 열면 하나님, 사는 모습도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습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지도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소돔에 있는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람의 그돌라오멜과 더불어 그 연합국가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롯을 구해오고 난 다음에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어요. 왜냐? 자기는 그 318명의 그들도 훈련된 군사가 아니고,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나의 목숨을 안전을 위해서 내가 군사를 이끌고 군사를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산 사람이에요. 그는 평화를 살고 남이 뭐라 그러면 위협받고 협박받고 자기 애굽 왕한테도 그러고 블레셋 왕한테도 그러고 이 사람은 나의 누이입니다. 나의 누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라버니 허락 없이 아내를 데려간 사람들이 무슨 그들의 안전을 도모해 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군사를 키우지 않았어요. 그는 땅을 사지 않았습니다. 근데 전쟁이 나서 가서 롯을 구해오긴 했지만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가 떨 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서는 아브라함 두려워하지 마,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그럴 때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이 땅을 분명히 내 소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걸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거고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답이 너무 기가 막힌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완전히 사기예요, 사기. 완전히 속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답을 들어요. 뭐라고 하냐면
지금 아니야. 네 때 아니야. 네 후손 때인데 네 후손도 한 해 두 해 되는 것이 아니라 400년 동안 네 후손은 저 이방에 가서 노예 생활하다가 400년 뒤 이후에나 받을 땅이야. 여러분이 아브라함 같았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으면 만사 형통될 줄 알았는데 침례 받자마자 막 시험이 오고 막 어려움이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뭐지? 그리고 신앙에서 떠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풀리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있는 거 맞아? 저희 조카가 삼육학교까지 나오고 삼육대학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 녀석이 군대 가기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서울 경기 주변에 있는 부대에 배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걔는 찬양 사역자였어요. 찬양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노래를 잘하는지 모르지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고3 때도 공부는 안 하고 찬양 앞에 나가서 찬양 사역만. 하나님 제 친구들이 전부 다 서울 경기 주변에 있는 부대에 배치됐습니다. 저에게도 서울까지는 안 바라고 경기도에 있는 부대에 배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걔만 강원도로 배치하셨어요. 친구들은 전부 다 경기도에 배치했는데 이 녀석이 교회를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대 내에 있는 일요일교회를 나가는 것이에요. 일요일교회 나가는 이유도 딱 하나예요. 가서 성경 퀴즈하고 휴가 받아서 나오고 1등 해가지고 휴가 받아서 나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속이 터지더라고요. 제 속이. 아브라함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 넌 너희 모든 민족의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될 거야. 400년이 지나야 된대요. 그리고 400년 동안에 자기 후손들이 다른 나라 종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여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 중에 하나가 이제 말씀을 뒤에 있는데 좀 줄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 중에 하나가 그를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는 뭐냐면 앞에 일어날 것을 보는 점쟁이가 선지자가 아니고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조정회의에 초대받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의논하는 상대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죄악이 심해. 내가 가서 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해. 너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더불어 허심탄회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와 그리고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사람의 심판에 대해서 물어보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에요. 그리고 24장 끝부분에 가면 이 종이 묻죠. 그 여자들이 돌아오지 않으려고 하면 제가 이삭을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까? 안 돼. 이삭이 결혼하고 말고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내 아들을 글로 데려가지 마. 그리고 자기도 거기를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문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은 세계적으로도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때예요. 쉽지 않은 때입니다. 특별히 나이 많아 늙은 존재들이 살기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하란과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범사에 그에게 복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장래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심으로 그가 그 당시에 당장은 아닐지라도
그것을 믿고 따랐던 것처럼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